반갑습니다. 사회국장 요공입니다. 해박기후는 처음이네요. 법상에 올라오기는. 어제 뉴스를 보셨죠? 기후가 이제 날씨가 건조해서 이제 경남 합천에서 이제 화재가 또 발생을 했더라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은 날씨 기후 이상 변화에 의해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는 지진 피해가 발생해서 많은 희생자가 이제 발생했고, 또 아직까지도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뭐죠? 일일호시일. 뜻 아시는가요? 일일호시일. 날마다 좋은 날. 많이 들어보셨죠? 항상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현재를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정진, 수행 정진하게 되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2월 지장제일입니다. 이제 3월 22일 날 윤달이죠. 올해는 이제 윤달이 보통 뭐 3년인가 4년 주기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윤달은 이제 한 달이 더 많죠. 그래서 음력으로 올해는 2월 달이 이제 윤달입니다. 그래서 이 윤달에는 이제 한 달이 더 있다 해서 이제 공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 윤달에 이제 사람의 이제 목숨을 간장하는 신이 눈을 가려서 노여움을 살만한 일을 해도 아무런 장애나 이제 거리낌이 없다 해서 이제 평소에 꺼려왔던 일을 이제 이 윤달에 일을 치르고 또 이사하거나 미루온 이제 혼례를 올리고 또 이럴 때 수의를 또 장만하고 윤달에 그리고 또 이장을 하거나 이제 조상의 며느리를 이장하거나 합장을 하고 또 이럴 때 이제 화장실을 또 중축 고치는 경우가 이제 윤달에 아무 탈이 없다 해서 이제 민간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제 신구간, 신구세간 또는 이제 신구세간 이제 교승기간이라 해서 줄여서 신구간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보니까 제주도에는 이제 1만 이제 8천 명의 신들이 있는데 임무를 교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기간에 이제 지상에는 신들이 없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그래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이제 지상에 내려왔던 이제 1만 8천의 신들이 임무 교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임무를 받기 위해서 1만 8천의 신들이 다시 이제 또 내려오죠. 그 기간이 이제 신구세간 교승 기간을 이제 신구간이라고 합니다.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24절기의 이제 마지막인 대한 후 5일째부터 이제 입춘이 되기 전 3일 전 2월 2일. 그래서 날짜로 치면은 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한 7일 정도를 신구간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혹시 제주도 사시던 경험 있던 분이 계신가요? 이사를 합니다. 이때는 이 기간에 제주도에는 예전 풍습에 그때는 뭐 복잡하죠. 왜? 이 기간에만 주로 이사를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그래 왜? 탈이 안 난다. 이사를 해도. 그래서 이런 풍습들이 지금은 아마 많이 변했을 겁니다. 제주도에도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여서고 이래서 예전에는 제주도 풍습을 보게 되면 한 집안에 이제 같이 살았어요. 자식들이. 앞에 채, 뒤에 채, 이래갖고 한 울타리 안에 그런 풍습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쇠퇴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구간 기간에 이사를 하거나 이제 이장을 하거나 이러한 일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만의 또 독특한 풍습들이 이제 안택이라고 있어요. 안택. 이사를 하고 나면은 집안을 편안하게 하는 안택, 고사를 이제 또 예전에는 많이 했었죠. 지금은 뭐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식들을. 그래서 이 신구간에는 이제 민간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 혼례를 올리고 이사를 가던가 또 이장, 합장을 많이 하죠.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이제 뭐 장례 문화라든가 이제 49제 문화도 많이 간소화되고 있어요. 지금 뭐 인구도 지금 그렇죠. 출산율이 너무 낮아져서 앞으로는 제주도에는 보면은 이제 그 선산묘가 다 있어요. 우리 물론 이제 육지에도 이제 조상님들 묘들이 다 선산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제 매장을 하지만은 앞으로는 그 관리할 사람들이 이제 후손들이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윤달에 이제 이장을 하거나 또 하장을 해서 합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달에는 아무 탈이 없다 해서 이런 예전부터 이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49제나 천도제 할 때 제하고 이제 기제사, 집안에서 지내는 제사하고 그 의미가 좀 틀립니다. 이 제계할 제자리에서 이제 이 49제나 천도제의 제는 이제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이제 깨끗이 하고 부정함을 멀리하는 것, 또 우리 신구의 삼업을 깨끗이 하여서 악업을 짓지 않은 것을 이제 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49제, 천도제는 이제 절에서 사찰에서 행해지는 의식이고, 기제사나 일반 제사는 이제 집안에서 가정에서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청해서 이제 음식을 드리는 의식입니다. 또 설 차례, 또 추석 차례라 그러죠. 그때는 이제 차례라고 합니다. 제사라고 안 하고, 그때는 또 차를 또 올리기도 하고, 이렇듯이 의미가 좀 틀립니다. 윤달을 이제 맞이해서는 이제 불가에서는 우리가 이제 윤회 가정에서 마주할 이제 저승사자와 명부를 이제 간장하는 이제 염라대왕을 비롯한 10명의 왕, 시왕이라 하죠. 저 지장전에 가시면은 지장보살님 좌우에 좌우보초로 도명존자 무독기한이 있고 또 그 옆에 양옆에 10명의 이제 시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1 진광대왕, 제2 조광대왕, 제3 송제대왕, 제4 오광대왕, 제5 염라대왕, 제6 변성대왕, 제7 태산대왕, 제8 평등대왕, 제9 도시대왕, 제10 오도 전룡대왕이라서 이제 10명의 시왕을 청합니다. 이 시왕은 잘 아시죠? 우리가 죽게 되면 명부에 가서 억경대에서 어떤 이제 이렇게 초제 때는 진광대왕이, 오제 때 이제 염라대왕이 우리가 전생의 진업을 이제 판단한다고 이제 경전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시왕과 이제 그 권속들을 청해서 노고를 이해해서 이제 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49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내는 것이고, 이 제는 이제 생전예수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전예수제는 살아있을 때 미리 이제 우리가 생전에 죽기 전에 미리 이제 복덕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라대왕을 비롯한 시왕과 그 권속을 총해서 노고를 이루기 위해 제를 펼치고, 또 이거 죽음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죠. 그래서 다가온 죽음을과 깊은 관련을 짓고 있어서 이제 손을 타거나 부정을 타지 않은 이런 윤달의 생전 예수제를 이제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범어사는 이제 벌써 생전 예수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다음 주 토요일 날이 이제 3제가 될 겁니다. 맞는가요? 예. 동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생전 예수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미리 복덕을 닦는 것입니다. 닦아서 돌아가서 이제 돌아가실 때 좋은 세계, 극락세계 태어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이제 윤달에 이제 봉행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생전예수제는 이제 범어사뿐만 아니라 전국 사찰에서 거의 큰 사찰에서는 다 이제 봉행하고 있습니다. 윤달에. 그래서 이 이제 살아있을 때 미리 공덕을 닦아서 사후 명복을 비는 생전예수제는 전국적으로 이제 봉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생전예수제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예수제, 시왕생칠제, 예수시왕제 또는 생전시왕제, 생전발원제, 생제생칠제
예수대례, 예수무차례 등의 이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생전 예수제라고 하죠. 생제 또는 예수무차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보면은 이 근거가 이제 생전 예수제는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유입된 후에 이제 도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이제 불설예수 시황 생칭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에서 이제 예수제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 제목은 이제 불설연마왕 수기 사중 역수생 칠왕생 정토경이랍니다. 줄여서는 이제 시황생칠경, 시황경이라 합니다. 시황은 이제 10명을 왕, 염라대왕 비롯한 10명을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황경이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염라대왕이 이제 미래에 보현왕 열애라고 성불할 것이라는 부처님께 수기를 받습니다. 보현왕 열애가 된다. 염라대왕이. 그래서 이제 시황경 및 10명의 왕상, 시황상을 조성하는 공덕이 한량없음을 밝혀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려곤 하고 또 명부에 맞닥뜨리게 될 시황의 명칭과 시기, 심판 내용, 그리고 육식갑자에 따라 이제 전생의 빛이 얼마이고 누구에게 어떻게 험납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이제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은 누구누구 그 나이에 따라서 띠에 따라서 어느 시황에게 가서 전생의 제압이 얼마 하니 이렇게 하라고 이 경전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황에게 10번의 제를 올리면은 죽음 이후에 저승의 고통을 면할 수 있다고 이 경전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을 기초로 해서 완성된 이제 생전 예수제는 이제 전생의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이제 죽음의 상태를 중류라고 합니다. 그 죽음의 상태를 거쳐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제 빚진 걸 이제 금생에 이르러서 이제 삼부의 기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스스로 참여하고 이제 사경을 통해서 이제 서원을 세우고 저승에서 통용되는 금은전을 만들어 이제 명부세계로 전송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 것입니다. 그 금은전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종이돈 있죠. 상평통포나 이런 옛날 돈. 그것을 옛날에 태워줬고 요새는 이제 현대돈, 지전을 이제 많이 쓰죠. 그것을 이제 태워줘서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그 공덕으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복과 수명이 늘고 다음 생에 내생이 일어나서 이제 극락 정토에 태어나려 함을 알 수 있다고 이제 경전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미리 다스려 닦아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생전 예수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생을 살다 보면은 기로내락을 겪고 되죠. 기쁘고 성내고 슬프고 즐거운 수많은 시간들을 이제 마주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도를 부처님 성불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이제 생로병사의 이제 고통을 벗어나라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괴로움이 많은 인간 세계라는 의미에서 이제 사바세계라고 하죠. 사바세계. 고해, 괴로움의 세계라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올해 윤달이 들어서 이번 생에 이제 조금이나마 전생부터 이어온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을 이제 삼부에 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계행을 이어가면은 죽음 이후에 명부의 시험과 권석을 만난들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업을 하게 되면은 죽어서도 뭐 잘하면 어디를 가죠? 좋은 일을 하면 복락에 따라서 극락세계 태어나니까 뭐 시험을 염려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선업을 짓고 생전 예수제를 맞이해서 그 선업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제 십제일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일은 초하루죠, 초하루. 초하루는 이제 정강불제일이라고 이제 8일은 약사제일, 14일은 흥겁불제일, 15일은 이제 보름이죠, 미타제일, 아미타불 부처님 미타제일이라고, 18일은 오늘 음력으로 18일 지장제일, 그리고 23일은 이제 대세지제일이랍니다. 그리고 24일은 잘 아는 간음제일, 28일은 노사나불제일, 29일은 야광보살제일, 30일은 석가모니불제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제일을 예전에는 본인 띠에 맞춰서 이 10제일 중에 날을 택해서 그렇게 이제 의식을 치렀다고 이제 문헌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하루에 이제 6시 예불을 하죠. 6번 예불을 하죠. 지금은 뭐 간음전에서는 천일 기도를 하니까 4시 예불, 4번 예불 하는 거. 평상시는 아침, 점심, 저녁 이제 3시 예불. 그렇게 이제 의식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간소화가 많이 되었죠. 그런 의식을 치렀다고 이제 문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들이 이제 저한테도 그렇고 많이 물어보는 게, 스님 이사 가는데 어떤 날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날이 좋을까요? 저는 대답하기를 요런 이제 10제일 부처님 날이 제일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책력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따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 날에는 손을 안 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고, 이제 누가 물으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답은 아니지만, 부처님 날에는 다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이 법무사는 이제 뭐 간음제일, 지장제일, 초하루 이렇게, 또는 다른 사찰들은 이제 지장제일, 간음제일 아니고 또 미타제일, 보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각 사찰마다 이 기도가 다 틀려요. 또 어떤 날은 또 7일로 해서 칠성제일을 또 7일로 하는 날도 있고, 이렇듯이 예전에는 10제일에 맞춰서 이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생전 예수제를 맞아서 물론 평상시에도 이제 복을, 공덕을 지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이제 육바람일 아시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바람일. 그래서 육바람일입니다. 육바람일에서 제일 먼저가 보시바람일. 보시라는 의미는 남에게 베푼다는 뜻이죠. 그것을 이제 수행하는 거죠. 남에게 베푸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제 보시에 대한 자세한 나온 경전이 있어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야사 선인이 이제 부처님께 자문을 구해요. 이제 궁금한 게 있어 이제 여쭙는 경. 그래서 비야 이제 자문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인도 당시에 이제 아유자국에 계실 때 비야사선이 이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보시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보시가 무엇이냐? 그리고 무슨 까닭으로 또 보시를 하는가? 또 시주란 어떤 사람을 시주로 하는가? 또 보시의 덕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복덕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보시, 시주, 복덕 이런 공덕에 대해서 이제 비야사선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선인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보시의 이제 복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듣고 있는 본인도 조그마한 공덕이 주어진다. 그런 보시라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 재물을 베풀 때 그 보답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까닭에 보시라고 한다. 우리는 보통 이제 알고 있는 거 그냥 베푸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보답이 내 자신에게 돌아오는 까닭에 이제 보시라고 한다. 그리고 또 시주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의 음식, 친구 등을 자기 손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믿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베풀 때 자기 손으로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베풀면
그것은 진실한 의미의 시주가 아니다. 결론은 이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의 음식이나 친구 등으로 직접 다른 사람에게 직접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베푸는 것은 참된 시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보면은 이제 보시에는 33가지의 부정한 올바른 보시가 아는 보시가 있다. 부정한 것이 있다고 이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번 몇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된 나쁜 마음으로 매사를 반대를 보는 것으로 깨끗한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 이제 보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된다. 또 은혜를 갖기 위해서 재물을 베푼다면 그것도 보시가 아니다. 그것은 은혜를 갖기 위한 것이지 남을 베풀기 위한 보시가 아니다. 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무엇을 주었다 하면은 그것도 보시가 아니다. 만약에 이제 거린이 배고픈 사람이 이제 좀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앱다 먹으라 하고 던지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진정한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된다. 또 다른 것을 보면 마음속으로 어떤 목적이나 욕망을 가지고 이제 교환하는 식으로 무엇을 주었다 하면 그것 또한 이제 보시가 아니다. 깨끗한 보시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상속할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재물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시해도 그것도 깨끗한 보시가 아니다. 또 더러운 옷을 몸에 걸친 빈곤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재산이 많은 호사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시를 한다면 그것은 깨끗한 보시가 아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중태에 빠져서 죽을 듯 말 듯 할 때, 그 중태에 있을 때 의사에게 재물을 다 주었어요. 그것 또한 보시가 진정한 보시가 아니다 해서 이 경전에는 이제 33가지의 바르지 아니한 보시, 깨끗한 보시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보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베푸는 것을 이제 보시라고 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타인을 경시하지 않고 행하는 것을 참다운 보시라고 한다고 이제 경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시라 하면은 이제 제시, 법시, 무예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시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돈 또는 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재물로서 남에게 베푸는 제시. 또 법시라는 것은 정신적인 베푼. 또 경전이라는 거 부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을 이제 법시라 하고 무예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것을 마음 편안해 주게 하는 말, 부드러운 말 또는 칭찬하는 말 그런 것을 이제 무예시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보시에 대해서는 이제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삼륜이라는 것은 보시를 하는 사람, 또 보시를 받는 사람, 또 보시하는 물건 이 세 가지가 깨끗해야지만 진정한 보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많이 보셨죠? 금강경. 금강경에서 보면은 보시는 무주상 보시, 어떠한 상이나 형상에 매이지 않고 하는 보시가 최상의 보시다. 무주상 보시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개송 있잖아.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변함없는 부처님의 마음일세.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남에게 베풀어야지 진정한 보시다고 이렇게 비아 자문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한 보시란 무엇인가 경전에 보면은 그것은 사람이 믿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 항상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베풀 때 이것을 깨끗한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지장경에 보면은 제10 보시, 교량 보시 공도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자문경의 보시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 본영경 제10품 교량 보시 공도품 번역하면은 이제 보시의 공덕을 이제 비교합니다. 이 품모에 보면은 이제 지장보살님이 이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육도를 이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이제 육도라 그러죠. 육도를 윤회하는 우리 중생들이 보시한 공덕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공덕이 가볍고 어떤 사람은 무겁고 어떤 사람은 한 생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열생의 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백전천생을 두고 크나큰 복을 받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이제 부처님께 여쭙는 내용입니다. 이제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이때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주위에 둘러보세요. 둘러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사장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장사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뭐 거기에 올라갈 지혜의 깜이 아닌데 깜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전생에 이제 복을 지은 거죠. 그렇지만 금생의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람은 그래요. 올라갈수록 오르막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올라갈 때 올라갈수록 잘해야 되죠. 그래서 내려올 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듯이 왜 이렇게 차별이 있는가? 왜 어떤 사람은 많고 적고? 그래서 이 지장경에서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지장보살에게 이제 보시의 공덕이 얼마 한가 다른가에 대해서 이제 경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선부지에 있는 국왕과 제왕 대신 장자 귀족 바라만 등이 만약에 가장 빈궁한 사람을 만나거나 곱추나 벙어리 장님 등 이와 같은 가지가지 불구자들에게 국왕 등이 보시하고자 할 때 만약 능히 자비한 마음을 내서 겸허하게 미소 지으며 손수 널리 베풀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베풀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 이 국왕 등이 얻는 이익은 마치 백항아의 모래수만큼이나 되는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아. 이렇게 경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난한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 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또 벙어리나 장님 이런 사람들에게 보시하면 이 공덕이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아. 백천항아사에 이제 모래만큼, 백사장가 모래수 많잖아요. 그 백항아나 된다는 거죠. 100개나 되는 그 모래만큼의 공덕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나 아픈 사람들한테 보시한 공덕이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아. 의미가 무슨 의미죠? 똑같은 의미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보시한 공덕이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아. 결론은 이제 우리 중생이 이제 부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아들이 이제 집 나갔는데 집에 버선발로 누가 버선발로 벗고 나오겠어요?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다 부모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개개인이 다 부처님과 같이 이런 공덕이 있다고 이 지장경에서 아픈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양을 하게 되면은 이 보시한 공덕이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아. 그래서 백천생 동안 마땅히 7보가 부족하고 7가지 보물, 그리고 먹고 있는 일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또 이제 불상이나 절, 또 탑에, 불탑에 공양을 하게 되면은 상급 동안 제석천의 몸을 받아서 편안하고, 상급이라는 것은 이제 급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 세계에서는 범천의 하루입니다. 그렇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4억 3,200만 년을 이제 1급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이렇듯이 이제 상급 동안 제석천의 몸을 받고, 또 이 보시의 공덕을 법계에 해양하게 되면은 10급 동안 대범천왕이 된다. 이제 대범천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사는 세계를 6개를 하죠. 6개에 이제 하늘에 6개 하늘이 있어요. 또 3개에 4개의 하늘이 있고, 또 무색계에 또 4개의 하늘이 있어요. 그게 3개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있는 왕이 이제 대범천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10급 동안 대범천왕이 된다. 이제 불상과 부처님과 보시한 공덕이 이러하다. 또 이제 오래된 불탑이나 절 또는 불상이 허물어졌거나 태랑한 것을 보았을 때 능히 이제 보수하려는 마음을 내고 이제 경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도록 인연을 맺어주면 백천생 동안 전륜상의 몸을 받는다. 전륜성왕의 몸을 받는다. 전륜성왕은 이제 임금 중에서 왕 중에서 아주 이상적인 왕을 이제 전륜성왕이라고 그래요. 부처님과 같이 이제 30 이상 80종호가 이제 구족한 왕을 이제 전륜성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불사의 공덕이죠. 탑사. 사찰을 허물어지는 절들을 복원해서 새로 짓고, 또 불탑도 새로 조성하고, 이래 되면 이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전륜성왕의 몸을 받는다. 또 이 공덕으로서 다시 또 부처님께 탑에, 불탑에 해양하면은 모두 성불한다. 또 이랬듯이 그 가보가 한량이 없다고 지장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사공덕의 이제 수성함을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대승경전을 만나거나 혹은 한 개송이나 한 기절이라도 듣고 은중한 마음을 내고 찬탕 공경하고 보시 공양한다면 그 사람은 대가보를 얻어 무량무변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법공양이죠. 금강경에 사국에 많죠. 금강경에 범소유상 계시험한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또는 이제 야기색견화 이음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열애, 이런 개송, 중요한 개송들을 한 개송이라만 해도 남에게 법공양을 하게 되면은 무량은 그 가보가 한량 없다. 이렇게 이제 지장경에 교량보시 공덕품에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전 예수제 윤달을 맞이해서 이제 이런 육바람일 중에서 이제 보시바람일이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이제 평상시에도 항상 뭐 기도 정진하시고 계시지만은 이런 윤달을 맞이하여 생전 예수제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이제 전생의 죄업을 참여하고 또 남들에게 베풀어서 이제 선업 공덕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전에는 보면은 또 보시를 하되 해양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공덕이 내한테 오는 것이라 오지만은 또 이 온 공덕을 또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해양하게 되면은 그 공덕이 또 무량해지죠. 그래서 이렇듯이 생전 예수제 윤달을 맞이해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항상 기도하면서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